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성경 묵상하라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갈까 그렇게 하다가 성경 한 권을 책을 같이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3년마다 한 번씩 제시님이죠. 첫 번째 제시님까지 달릴 동안 누가복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13주 설립 13주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임 집사님들 같이 안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일정이 길어서 말씀은 오늘 한 15분 정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교회로 또 첫 주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계신 이 성경은요, 성격을 말하자면 내부를 향한 내부의 문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불리는 그런 방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믿음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 그 정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교회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예수라는 문을 넘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최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이 내부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은 교회의 내부자들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좀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읽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삶을 대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또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외부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부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익숙해진 그 시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성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자신이 가진 그 소유를 더 확대해보기 위해서 그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는 외부자들,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돈을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 안내서로 성경이 사용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볼까? 그리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내 완고한 생각을 밀어붙이며 다른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넣는 기술, 그 힘과 능력을 성경에서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꿈꾸는 미혼 남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한 성경은 그런 배우자를 찾는 길을 보여주는 그 안내서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생각하는 목사에게, 그런 목사들에게 성경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술과 같은 책이 되어버립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자신을 칭송하게 만들고요. 원하는 만큼 큰 건물을 세우도록 만드는 도구로 그런 목사들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부자입니까? 외부자입니까? 외부자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싸워서 얻어내는 그 안내서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이 누가복음 초반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이렇게 바라보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로마의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 이 직업이 사실은 그 의사가 어떤 출신인가는 상관없이 사회 지도층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계기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직업입니다. 이런 누가의 직업을 배경으로 미루어서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누가의 의료 행위에 도움을 받은 로마의 귀족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유력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관해서 고대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그 지중해 동부 지역의 글쓰기,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에 관해서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지역의 지식인들은 글을 쓸 때 특정 상대방을 언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런 대상들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쓰는 글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반영하는 그런 가상의 인물을 글 앞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어야만 하는 특정 대상들, 그런 대상들을 누가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단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데오스, 그리고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합쳐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 아마 그 정도의 의미를 데오빌로의 이름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을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존했던 인물이건 누가의 치료를 받은 귀족이건 혹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이건 성경이 데오빌로를 독자로 선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데오빌로가 이제 성경을 받아야 하는 내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그런 이름을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 앞에 써 버렸는데요. 그 사용한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내용인데요. 존귀하신이란 단어입니다. 이 존귀하신이라는 단어는요, 분명히 당시의 고관 대작들 혹은 귀족들 앞에 부르는 그 수식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었다면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런 수식어가 붙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존하신, 존귀하신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 사회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호칭이 붙였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매우 넓은 집, 그리고 돈이 많아서 매우 풍요로운 식탁,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자신이 사는 로마건 혹은 에베소서 같은 큰 도시건, 도시 밖으로 나와서 온천이 나오는 관광지에 찾아가서 겨울에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높은 관직에 앉았으니까 사람들의 굽신거림을 받는 것, 이런 사람들의 평소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허리에 자전거 타이어만한 지방 주름이 잡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별로 머리 숙일 것이 없어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머리 숙임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야, 내가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런 인물. 예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저 사람이 내 구주야 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누가는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가고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계층을 염두에 둔 누가복음 이 전체적인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이 구원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고 심판은 부자들, 기득권자들에게 내려진다는 커다란 줄거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돈으로 좋은 옷 좀 사입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살던 그 부자 역시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 후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를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죽음 후에 그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두 사람이 나사로가 특별히 선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혹은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혹은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혹은 특별히 잘못을 했다거나 한 기록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천국에 갔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런 설명이 좀 덧붙입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부자가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고 힘들어하자 이런 얘기가 덧붙여집니다. 얘야 부자에게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누가복음의 큰 틀에서 누가 천국에 갔는지 누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가는 곳 천국이고 살아서 누릴 것 다 누리는 기득권자들이 간 곳은 지옥이다. 좀 살벌하지만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 누가가 전하는 사상, 약자는 구원, 기득권은 심판이라는 메시지, 이 수신자가 여러분 하필이면 고관 대작으로 추정되는 그런 위치에 해당하는 데오빌로였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이름 앞에 존귀하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불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혹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 그리고 그 일이 확실한 것이라고 누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비로소 내가 살던 삶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메시지. 계속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갈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내 돈으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고 내 돈으로 내 자식들 좀 더 좋은 교육 시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그것 자체가 그냥 심판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로 했으면 부유한 당신들도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데오빌로처럼 회심한 사회 지도층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장을 넘길 때마다
사실은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게 됩니다. 통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 그러니까 세계 부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돈을 못 버는지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2018년 발간한 보고서를 찾아보면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놓은 시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아시는 분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물결이 휩쓸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인구의 상위 1%가 증가된 모든 부의 20%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위 50%는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이제 여행하고 오신 분들, 거기에 좋은 리조트나 좋은 관광지, 자연 경관을 보러 갔겠지만 나라 자체가 부가 좀 없는 그런 나라들, 그런 분들 중에 거기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길을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야, 거기는 한국 60년대 같아. 그죠? 야, 우리나라 6.25 직후 모습이랑 너무 닮았더라. 그래서 가슴 뭉클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평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 생각하시면요, 한국은 사실 매우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70년간 부가 1%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섞여서 잘 살아버리게 된 그런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은요,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쌓았다고, 이 나라 경제가 발전했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부를 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창조의 때부터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주고받는 규칙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누구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어울리며 장사하면 나에게도 뭔가 남는 게 있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보도 다 가지고 있고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관료주의 국가의 관료들,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의 관료들, 이 사람들은 작은 사업체들 그리고 개인들의 주머니에 있는 푼돈을 여러분 쉴 새 없이 빨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터무니없는 값을 주고 사고 계십니까? 이런 괴물 같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세계를 불평등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이 돌아가지 않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로 캄보디아라는 나라 시골에서는 1년에 한 번도 구경 못하는 닭 요리를 여러분 매일 저녁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계 최빈국이라고 말하는 말라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에 접하지 않고 내륙에 있어서 무역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성인 남성이 20-3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그 돈에 해당하는 돈을, 그런 큰 돈을 아무 망설임 없이 지불하고 좋은 옷과 명품 가방을 사는 것, 이게 이 사회의 문화인데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행운인지 불행인지 여러분들, 저는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됐다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복음의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있고, 돈과는 상관없는 삶이 있고,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는 것을 우리 교회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언제나 굳게 붙들고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가가 지목한 데오빌로입니다. 우리에게 누가가 말합니다. 약자 천국, 기득권 지옥.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